사랑하는 서목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꼭 나오시라고 제가 강권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백신 2번 다 맞으시고 몸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이제 슬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는 고 이은옥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비록 바람이 좀 많이 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성훈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유가족 분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확신으로 끝나는데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는 일종의 원망과 탄식과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계속 주께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앞의 구절들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깃발을 주시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원망의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는 마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귀에는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나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냐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시렁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다윗처럼 마음에 큰 슬픔, 당혹스러운 마음, 서운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 그와 같은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멋진 미사역으로 우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든데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믿음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쏟아놓고 토로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갈라진 땅에 그 틈을 기우소서. 메꿔달라는 것이죠.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분명히 확신하는 기도, 다시 용감하게 대적과 싸울 것을 결단하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과 어조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비밀은 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 기뻐 뛰며 직접 싸우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겜, 숫꽃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파 또는 이스라엘 지역,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6절에서 세겜을 나눈다,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라는 말씀이 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옛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장 알맞게 나누고 정확히 측량해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세겜과 숫꽃 골짜기 지역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확실히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친히 나누고 측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길르앗과 므낫세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을 마치 투구처럼 하나님의 머리에다 쓰고 또 다윗 왕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 장차 메시아가 나오게 될 유다 지파를 마치 규처럼 왕의 지팡이, 왕의 지휘봉처럼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앞장서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8절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목욕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후 발을 씻으실 때에 그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종과 같은 위치로 모압이 전락해 버릴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에돔에 하나님의 신발을 던진다는 표현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신발을 벗기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에돔이 그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서 블레셋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게 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겠다. 내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편 60편의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승리를 아직 맛보지 못했죠. 오히려 최근의 전쟁에서는 졌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비록 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아직 그대로이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노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밟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밟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의 마지막 대적이요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밟으시고 멸망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크고 작은 그 많은 고난들 속에서 지난주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 비록 현재 힘든 상황과 고달픈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의심과 의기소침과 불안에 휩싸였던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가, 물론 그와 같은 기도도 귀합니다만, 그러나 복음을 통과하고 나면 감사와 신뢰와 용기와 확신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담대한 기도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0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마음을 쏟아놓고 아뢰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아뢰지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직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탄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저희들이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